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의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가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라 하시고 그들의 떠나가시니라.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어린 주일학생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한 번만 더 할까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교 가운데는 세 파가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파, 하나는 사두개인파,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세 파가 전부 성격이 달라요. 사상이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파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극보수입니다. 극보수.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말하면 사두개파는 극진보예요. 서로 사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상, 그리고 정치의 사상, 모든 사회적 사상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어떤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잖아요.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아세라 묵상과 바알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모든 제단에 재물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달라라고 청하는 내용이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전통주의자들의 율법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사두개인은 다시 지배 세력인, 그 당시 지배 세력인 로마와 우관계를 맺고 있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서로 앙숙과 같이 살았어요. 원수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손을 못 붙잡았다는 거예요. 맞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마치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 대왕과 빌라도가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갑자기 친구가 된 것과 같이 이 당시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원수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 손을 마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표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를 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표적을 보면 내 믿음이 건강하고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한두 번 행하셨는가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 표적을 구한다. 그럼 이전에 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수없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에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 표적을 얼마나 행한가 보세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자연을 향하여 꾸짖었을 때 자연이 멈추고 파도가 멈췄습니다. 각종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했던 사람, 각종 중풍병자, 눈먼 자, 10여 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루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리시는 일, 말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또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표적을 더 요구합니까? 저들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다면 벌써 믿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표적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 사람이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고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표적을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 한번 보여달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꼭 예수 믿겠대요. 그것만 해결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는 의심만 가중할 뿐이지 참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 것 없어도 믿었잖아요.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뿅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믿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보지 않고 믿었으니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표적을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고 만드는 감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와 다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물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임재와 역사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이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왕성하게 자라가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배워서 묵상하며 적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생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음해하려고 단서를 잡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우리는 좀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읽었습니다.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같이 읽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좀 너희가 날씨를 보고 일기를 분별할 줄 안다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나 상황과 환경과 모든 문화를 보면 이 시대를 너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기록할 당시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문명이 발달하지를 않아가지고 일기예보 들으려면은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이장댁에서 라디오를 틀어주면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천기를 보는데 상당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녁이 날이 노을이 지면서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구름이 끼고 아침에 천기가 붉으면 뭐라고 해요? 오늘 날이 흐리고 오늘 날이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농부들은 또 어부들은요 거기에 맞게 천기에 맞추어서 분별하고 지혜를 모두와서 대책을 세우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 틀으면 기상 캐스터가요,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몇 미리 내릴 것입니다. 오늘 태풍이 옵니다. 소속 몇 킬로로 날아옵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외에도 현대인들은요, 우리 주가 동향, 또 경제 동향, 물가 동향, 정치 상황 등에서도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강구해야 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대처 방안을 내어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역주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8년 노아의 말씀 예보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노아 할아버지의 말씀 예고를 듣잖아요. 이것이 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물로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 예보의 경고를 무시한 채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 말씀 예보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모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구원 받았다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다시 한번 해야죠. 니느웨 12만 명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이 이리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예보를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예보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빈발하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도 중요한 시대의 징조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심상치 않아요. 세계유언기구에서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유엔에서 그들이 말하는데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 위기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안보 불감증에 지금 그럴 리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모르고 안보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우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지금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또 아직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살만해. 또 설마 그렇게까지야.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뒷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마치 가마솥에 물을 붓고 개구리를 갖다 넣었어요. 밑에서 불을 때리니까 이 물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야, 살판 났다. 그리고 내 활개를 뻗고 거기서 노닥거리며 헤엄치고 즐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제 경제가 우리 피부로 와 닿으니까 아우성이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병사가 총에 맞았어요. 그래 그를 구출하고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하고 여러분 후방에 후송을 해서 살려야 되는데 북측의 허락을 받아야 헬기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직감하지 못합니까? 그래도 상황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지피 파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철책을 여러분 철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NLL을 한강 하구까지 양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 한 사람 병사가 이런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도 지금 대처할 방어를 수수방관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와 안보를 잘 지켜나가 바른 정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법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자유를 갈망하다가 구속된 채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영적인 징조들을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요. 말세에 어떤 징조냐? 쭉 계속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하였습니다. 8절에서 이런 것들이 시작하지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가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뿐만 아니라 말세의 사람들은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말세의 사람들의 심령, 마음의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는 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떡하라? 돌아서라. 이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나를 비춰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꼭 제 모습 같아요. 내 모습 같다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대비하지 않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예측보다 중요한 것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대처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력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니라. 여기서 두 문장을 우리는 새겨 들으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마음 상태, 그 당시 문화 상황을 이야기하고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난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무덤에 장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는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장이 하나 있어요. 대신하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죄은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믿어도 됩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요, 어떤 자부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이런 며느리가 없거든요. 그래 극구 반대하던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 교회 나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 1년쯤 돼가지고 침례를 받을 때 침례 문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 침례 문답을 할 때 그렇게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자부가 어머니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답변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이것저것 다 물으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꼭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정말 목사님이 문답을 하시다가 이것저것 묻더니만 정말 다시 한번 자매님 정말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 대답하기를 네,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에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거든요. 이 말을 원문에서는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다 계산해 주었다는 겁니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갔음을 믿고 감사만 드리고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끼리 식당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먼저 보았는지 벌떡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식사하러 왔습니다. 그래 식사를 다 끝나고 나가서 돈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아까 다 지불했습니다. 아니 누가요? 그랬더니 아까 저기 몇 번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이 지불하고 가셨습니다. 나는 잘 먹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니 내가 낼 테니까 더 좀 물려주세요.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테텔레스 다 갚았다. 너는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감사만 드려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요,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는 교주의 뼈를 발견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성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의 사례가 어느 사찰에 있다고 사람들이 그거 구경 간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거나 예수님의 뼈를 여러분 발견했다고 하면 기독교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절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그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가 어찌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와 십자가의 사건 이전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 전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BC, Before Christ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안노 도미니. 그래서 Before Christ는 그리스도 기원 전, 안노 도미니는 그리스도 기원 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육적으로 몸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과 정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함과 같이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신부된 모습을 단장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되 영으로나 육으로나 우리가 마음으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